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드는 것과 저녁 드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자체가 기도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죠. 그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를 구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대상이 또 있죠. 그 대상이 부모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친구이든지 형제이든지 또 나라이든지 누군가는 분명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구하고 또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구함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선명해졌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누구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가 살아가면서 곤란과 고난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가지게 되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시간을 참 많이 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라는 하나님께 대한 부름이죠.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와주십시오. 내가 이 성전에서 주를 찬양할 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서원을 갚을 것이니까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는 듯한 말로 이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법이 없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초청, 초대의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학교 가는 길에, 나의 직장에 가는 길에, 나의 일터로 나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살림살이를 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와주세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시온으로 와주세요. 시온에서 기다릴게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로 꼭 와주세요. 초청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심령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초청하는 말을 전하는데 거절한다거나 박대한다거나 우리를 외면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온에서 찬양하고 소원을 갚을 거니까 하나님 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입을 떼고 그분을 향하여 말하기 전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네, 다윗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정책과 모든 그 법과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법과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법과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탁 서서 백성을 그 길로 쭉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들을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는 길들이 수월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침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 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데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주께로 나올 땐 너희가 성전문을 막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탄식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그들이 다 주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끄집어 내놓고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사함을 입고 정죄함에서 자유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일 큰 복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주어진 것만큼 큰 복이 없어. 주님의 뜰에 산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산다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뜰에 살고 있죠. 나는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오늘 아이들이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사서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해서 살게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이 내게 최고로 만족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대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자, 어떻게 주님은 일하시는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기도하는 그들에게 닿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오늘 소개하는 거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모든 바다의 물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왕의 권세까지 가졌지만 유대 지경 그 모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였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만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다의 물결과 흔들림을, 산을 움직이는 이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걸 다윗은 삶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왕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아침을 주셨구나.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것이죠. 그래야 뭐 사는 맛이 있지. 날마다 아침이 또 왔어. 아유, 오늘 하루는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냐 이 말이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고대 왕들의 가장 중요한 권력과 그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치수였어요. 치수. 물을 관리하는 거. 근데 물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적재적소에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수로를 내고 물을 끌어오르는 길을 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수로도 우리가 밭에 심은 씨앗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절대적인 치수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왕의 고백이니 이건 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선명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모든 것들, 내가 하기 시작한 그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의 은택이 임하니까 한 해가 복이 된 거예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그 모든 곡식과 산들과 나무와 작은 씨 맺는 채소까지도 모든 짐승의 우리에도 일터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졌다는 그것들이 그것들의 역할을 잘 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도록 일하셨다. 잘 되도록 일하셨다라는 건 뭐겠어요?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유실수를 심었는데 열매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양을 키우는데 양의 우리가 풍성해졌다. 소의 외양간에 소들이 많아졌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름방울이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을 복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복을 세어가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입술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주의 성전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윤택하게 하실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